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7월의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 사람 보여드릴 텐데 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배우 윤여정 씨고요, 가수 로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이가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네,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요,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하셨는데요, 그 해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가수 로제는 작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아파트라는 노래 때문에 2024년도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김정은이는 세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백인,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백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타임지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이것 때문에 투표하고 발표하고 또 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평생을 살면서 무려 몇 명과 만나 영향을 주고받느냐? 10,000명 이상.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는 인생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이처럼 악영향, 부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면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도 뭐 꽤나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를 크게 끌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인터뷰의 내용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창 그때 이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잘 나갈 때였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연예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요, 말하기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냥 제 앞가림 하나 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던 저의 모습,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에 매몰되어 있던 저에게 아, 그렇구나.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좋은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이겠구나. 저 인터뷰를 보면서 돌아보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삶, 그것은요 그냥 뜻이 있는 사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삶의 자세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이타적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느냐? 너희도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개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너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너희는 선한 영향을 미치라.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부름받은 사명일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학훈이 빛과 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당에 예배드려 갈 때마다 체풀할 때마다 이제 이 앞에 빛 소금 적혀 있는데, 아 그래 좋은 말이다 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정작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한 번에 감이 오지 않는 또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 부패를 막는 거니까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구나. 그래서요 사회운동에 투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부정을 없애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사회운동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드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은 해석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은 들어가면 맛을 내고 빛은 들어가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선한 변화, 긍정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도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겼죠, 그죠? 뭔가 이렇게 육류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제가 어릴 때 꼭 반찬에 계란 후라이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던 나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데 이제 소금을 뿌려 먹으니까 소금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소금을 빼고 이렇게 후라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계란에 소금 안 치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맛없습니다 이러고 지금 괜찮은데, 네, 저도 지금 이제 소금 안 뿌려도 잘 먹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소금을 안 치니까 계란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밍밍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 쳐달라고, 맛소금 쳐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왕소금을 뿌리시는데 왕소금 맛없다, 맛소금 달라. 근데 여러분 안 뿌리면 정말 아무 맛이 없는데 소금 조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맛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소금의 신비, 소금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예능 프로에서는요, 그렇죠? 아침밥 해 먹는 연예인들이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막 요리 막 하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들이 요리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맛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맛이 갑자기 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마법의 가루를 이렇게 몰래 넣으면 되는데 이제 라면 스프죠, 그죠? 근데 라면 스프의 주 원료가 뭡니까? MSG. 나트륨이 이제 주로 소금이 들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맛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용사들 이렇게 훈련, 우리 국방부는 때는 훈련이 없지만 훈련 나가면 이렇게 맛다시라는 거 사서 많이들 가거든요. 맛다시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그 맛다시의 주 재료도 뭐냐? 이제 뭐 소금, MSG, 나트륨이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 맛,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
빛도 마찬가지죠. 어두운데요, 촛불 하나만 켜보십시오.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초인지가 강원도 동해시 해안선이었는데요. 새벽 4시쯤 이렇게 한 번씩, 지금은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초임이라서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막 오뎅국 끓여가지고 새벽에 위문 나가고 애들 돌아올 그 새벽에 칠흑 같은 그 어둠에 해안선을 돌면서 막 위문을 했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서 이렇게 동이 터오기 시작하잖아요. 해가 다 뜬 것도 아니고 해가 조금만 떠도요 온 사방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밝음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너희를 통해서 선한 변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는데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초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소금 되고 빛이 되어서 맛을 내는 인생, 어둠을 밝히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크게 3가지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써 해라. 그럼 착한 행실은 뭐냐?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2주간 나눴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의 출발입니다. 뭡니까?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셨다면, 이제 존재가 변화되고 나서 이제 being이 바뀌었으니까 doing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계명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 행함, 착한 행실의 그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살펴보겠지만, 함부로 분노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음욕을 품지 마라. 너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경험하는 자가 되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용이라는 목사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제 군목 동기입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네, 네, 뭐 웃으시라고 한번 이렇게 요 정도쯤에는 이렇게 한번 주의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냐, 네. 근데 뭐 제 군목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같이 생활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사단에서 열심히 군목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군종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훈련소 때 같이 임관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훈련소에서 유일하게 저분은 목사님이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분이, 친구가 바로 이 대용이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모여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신뢰가 없습니까? 네, 저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성직자들 모여서 훈련 받으면 되게 훈련 잘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힘든 환경 들어가면 이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고요, 불만 가지고요, 막 욕도 합니다. 예, 막 이렇게 신부님도 하이바 집어 던지면서 막 가시면은 막 조교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신부님 좀 도와달라고, 네, 아무 때나 노상방뇨하고 들어누워 자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막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근데요,
그런 와중에 60여 명의 군종 장교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거의 밖에서 목사의 모습, 성직자의 모습을 그대로 훈련의 여정에 지켰던 친구가 바로 이 대용이라는 친구였습니다. 6시 반에 기상해야 되는데 항상 6시 20분쯤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와, 그 10분이 너무 이렇게 달콤한 겁니다. 너무 지치니까 힘드니까. 근데 딱 일어나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우라를 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미루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렇게 한 10주간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한 10주 같이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김대용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다. 내가 진짜 목사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목사와 지금 군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신데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공부했어가지고 중심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꾸준하게 착한 모습, 성실한 모습, 성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내니까요, 결국에는 신부님이, 법사님이, 믿지 않는 훈육관이 그 영혼을 보면서 당신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면서 그의 삶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구원받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삶을 또한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변화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바꿔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갈증이 납니다. 그렇죠. 필요는 한데 좀 많이 먹으면 이제 갈증이 일어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되어 살아가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게 뭐냐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그 하나님께 안내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진데, 이 삶을 마침내 어렵겠지만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두 분의 장로님 계셨습니다. 한 분이 간증하는 것 들은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두 분이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모태신앙이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실은 안티크리스천, 막 지성을 자랑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두 번째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친구였던 이 장로님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같이 자취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냥 처지도 비슷하고 뭐 학교도 비슷하고 사실 모든 것이 비슷한데, 이 친구는 유독 그 삶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없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 힘든 일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뭔가 자기의 중심을 지켜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친구 장로님이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봤대요. 아니,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걸까? 나와 다른 것이 뭘까 이제 쭉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 친구는, 저놈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는구나. 신앙의 유무가 유일한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이 장로님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했대요. 야, 내가 보니까 니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의 유무 차이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나를 한번 교회에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서 과연 거기에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가 달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결국에는 이 두 친구가 교회 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성실하게 대학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함께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마지막 주의점인데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좀 무서운 말씀, 엄중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금이 근데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빛을 잃을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도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그렇죠? 빛도 어떻게 합니까? 빛을 내려면은요, 초가 자신을 태워야지만이 빛이 나고 그 세상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어쩌면 스스로 녹아지기를 거부할 때 그 소금은 더 이상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소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뭐냐?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녹여서 내 자신을 비추어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자 되어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이 순종을 잘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용사들 이렇게 오늘 많이 왔는데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군대에서는 좀 신앙생활도 쉬어가겠습니다. 네, 밖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군대는 좀 쉬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는 친구들 종종 있거든요. 네,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렇게 격려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보내신 그곳에서 보낸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녹이며 밝히며 섬기는 자가 되어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부디 보내신 그곳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사명 주님과 더불어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합니다. 소금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다 선언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위가 높아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존재로 변화되어졌을 것인데, 그 아름다운 변화를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의 사명을 우리 잘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한 주 우리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